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12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신약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환경은 참 척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또렷하게 소개하여서 구원받은 그 믿는 자들, 그들이 삶과 믿음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더욱 신실해지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 그리스도와 또 그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특히나 그리스도를 매우 강조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천사보다도 뛰어나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전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며 모든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합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히브리서 3장의 시작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권면과 더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모세와 견주어서 예수가 모세보다 훨씬 더 영광 받으실 분이라 가르치고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고 또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12절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하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광야길 40년을 걸으면서도 만나는 물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던 것을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악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악한 마음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를 행하면 악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악한 마음에 대한 정답은 12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한 마음입니다. 물론 우리를 하나님께 이제 붙게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이겠죠. 또한 계속해서 권면할 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게 하라 경계합니다. 죄의 유혹, 이 죄의 유혹은 우리를 완고하게 만듭니다. 처음 죄를 지을 때에는 두려운 마음이나 양심의 가책 혹은 죄책감이 마음에 크게 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같은 죄가 반복될수록 그러한 마음은 작아지고 급기야는 죄를 짓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딱딱하게 굳은 살처럼 그저 죄 짓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로 여기지 않게 되고 그저 저기 멀리 있는 혹은 죽어있는 신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을 위한 죄된 마음을 더욱 강화하고 딱딱하게 완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오늘 이 권면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말은 생명이 있는 동안이라는 의미이고 기회가 허락되는 동안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혹은 옛날에 받았던 캐묵은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도 아니요, 내일 혹은 불확실한 먼 미래로 이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에게 접붙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죽고 나서 가는 천국을 위한 그런 열쇠로만 작용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그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늘, 바로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고 혼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 두 번째가, 그 권면이 피차 권면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홀로 믿음 생활하게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삼위일체라는 그 공동체성을 보이시면서 이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교회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혹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모습이 있으면 붙잡아주고 그렇게 서로 함께 손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또 개개인들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피차 권면하여 완고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이 권면에 이어서 계속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이것은 처음 받았던 복음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제 처음과 중간 과정, 그리고 마지막,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처음이 없으면 중간이 없고 또 마지막도 없습니다. 중간이 없으면 성숙하게 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신생아에서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생각하여 볼 때 처음도 좋고 성장하는 중간도 훌륭한데 마지막 끝맺음이 없다면 이 모든 과정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최후에 웃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그때만 바짝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까? 최후에 웃으려면 이 처음 시작한 순간부터 중간까지, 그리고 마지막 끝까지 신실하게 최후의 순간까지 그 지속성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최후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말은 최후를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을 강조하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 광야를 지났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도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이며 가장 큰 잘못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당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계속하여서 뭐뭐하지 아니냐, 그렇지 아니냐라는 말을 이제 계속 3번 반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귀를 열어서 듣는 이 청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하나님이 나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믿는다 말만 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믿음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완고한 마음, 그렇게 스스로를 완고하게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스라엘의 자손,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나이 들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했던 당시가 참 삶의 터전, 삶의 이 모양이 참 척박하고 힘들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박해와 탄압과 또 식민지 지배와 가난한 삶,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와 비교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물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척박하고 더욱 곤고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우리에게 언제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던 1세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머리를 들라,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서 완전히 승리하셨음을 늘 기억하며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세상 유혹에, 이 죄된 나의 본성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오늘이라 일컫는 이 하루 동안을 우리가 피차 더불어 함께 손잡고 이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길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수박 겉핥기처럼 그저 표면적이고 지식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주님을 알지 않게 하시고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으로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공동체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늘 기억하면서 매일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은혜가 풍성하여지도록, 날마다 더욱 풍성하여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우리 교회 부흥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부흥회를 통하여서 이 공동체성을 더욱 굳건히 재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감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그 축복받은 자리로 더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큰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믿음을 더하는 오늘 한날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